세상은 세상에 물들어가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데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한 부분에 가장 연약한 자리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거는요, 끈질기게 밀고 들어옵니다. 조금 믿음이 있어서 일어섰지만은 또 염려 속에 빠지면은 그게 또 통로가 되어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망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은혜 가운데 참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갑자기 집에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염려를 하게 되면은 염려는 끝이 없어요. 꼬리가 안 보여. 그러면은 그 염려를 조금 따라가다 보면은 또 짐이 한 개 더 붙습니다. 그 짐이 무거워서 끙거릴 때 또 와서 또 덮습니다. 그리고 좀 은혜 받고 나면은 도망간 줄 알았는데 또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 사역이 뭡니까? 네?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염려가 전문 사역이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염려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해요. 이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은 계속 파고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을 때에 사단은 떠나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욕기습니다. 욕기. 자기가 모든 방법을 다 했지만 마지막에 내가 이제 정같이 나오리라. 내가 말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때 사단은 꼼짝 못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귀신한테 똑같아요. 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말씀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목사는 염려하는 줄 압니까? 염려 있어요. 염려가 들어오면요,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요. 자꾸만 세상에 보여져요. 왜냐? 사단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영혼을 손대지는 없죠. 시험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만 생각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놓치지 않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헤매야 돼요. 이 문제 와도 걱정, 근심, 저 문제 와도 걱정, 근심. 아무리 해보세요. 그 해결 나는가? 해결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인본주의에 들어가잖아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자기 수준에 간다. 그 말, 자기 수준. 어떤 일도, 교회 일도 자기 수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수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역사를 일으켜도 한번 속아버리면 자기 주관이에요. 창세기 3장이요. 나 되어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나중에? 세상 틀에 빠지죠? 하나님 없어요. 우상 바라봐요.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요, 6가지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요, 몸부림칠수록 내 몸은 상합니다.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그 말 뭡니까?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왜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 나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면은 누구와도 괜찮아요. 보세요. 구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복음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 오리선 거두면 안 된다. 밀싹 그 배고픈데 밀어나 그거 비벼올 수 있죠. 그것도 일한다고.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다. 복음만 바로 붙잡으면 산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붙들면 산다.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으니라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주셔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소국기 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만 역사하면 이기는 것이다. 신경 쓸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확실치 않아요. 조금 염려가 오면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담에 근심 걱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왕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모든 것이 그겁니다.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에게 좀 이렇게 피해가 오면요, 자기 위주야. 남을 생각 안 해요. 옛날 사람들은 좀,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데. 자, 이런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만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으면 다 돼야 되게요. 자, 복음의 성격과 그 내용을 알면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의 중심으로 해요. 보면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계속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아니요. 여러분 노래가 아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를 한 치나 더 켤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세상 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애 조금 얘기했지만은요,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망할 때까지. 우리 생명을 못 가져가거든 사탄이요. 그 세상의 삶은요, 이리 속이고 저리 속여가지고 그 속일 때 뭐가 들어가느냐? 나 중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나 중심. 나를 포기해버리면은 안 속아요. 나 중심이 들어가요, 그게. 네, 그래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 뭐래도 예배할 때 행복을 느껴야 돼요. 왜 행복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왕궁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적에 하나님만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돼.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아유, 오늘 내가 안 가면 누가 나를 보겠지. 왜 안 나왔다 할까? 그것도 속는 겁니다. 속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다가 나 하나만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사람은 손가락 하나 잘라내고 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에요. 사역도 한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 일 안 한 사람은요, 손가락 하나 잘라내면 똑같아요. 이게 누구 하는 거냐? 사탄의 역사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나를 안 알아주니까 안 하고. 세상 사람 알아주고 뭐 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 알아주는 사람 밑에 저는요, 종노릇밖에 할 게 없어요. 노예밖에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알아줍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이 예배당에 이 좁아도 안 될 거 좁았어. 2중 3중 막 들어가지고 밀고 들어오고 밖에 못 들어가도 막 하고 야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배 시간은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그대로 믿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상장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거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 만나도 기쁘고 하나님 만나게 소망이 있어가지고 즐겁게 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배당 말씀 들었지만 그게 내 말씀이 아니야. 내 가슴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각인도 안 되고요. 각인 안 되니까 뿌리가 안 내리고 뿌리 안 내리니까 체질이 안 돼요. 그거는요, 우상성이랑 똑같아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오늘 들어도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왜 없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그런 거예요. 준비가.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꼭 준비를 시키고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안 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 준비시켜줘요. 하나님도 오늘 밑에 나올 적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안 믿는데 어떻게 줄 거야? 왜? 믿음은 하나님 선물인데, 은혜도 선물인데, 뭔가 믿고 와야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겠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짐도 지순다 그랬어요. 왜? 쉬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여자의 우선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시다 그랬어요. 갈보리산에서. 그렇죠? 그분을 영접하면은 믿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안 믿으면 영접할 수 있습니까? 믿으니까 영접하지요. 영접하면 그 믿음 때문에 영접하면 믿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요, 말하면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의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냐? 말씀은 길과 진리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만난 길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모든 우리 죄 문제를 담당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정부서 특사하면 얼마나 야단납니까? 대통령이.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영적인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는데 무엇으로? 법으로. 그리고 법으로 해방시키고 끝나니까 뭘 했어요? 너는 나의 양자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아버지를 아빠라 불러라. 아버지보다 아빠가 뭡니까? 너무 친근하잖아요. 애들은 처음부터 뭡니까? 아버지 안 하잖아요. 아빠 그러지. 나는 뭐 아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애들은 엄마, 아빠 잘해요, 그건요. 그럼 하나님 부모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뭡니까? 해방시켜서 죄는 있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양자로서 받아들이면은 그 모든 흔적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새 옷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속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 염려 근심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모든 한번 맡겨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는 자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내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그저 준 선물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 내가 요새 같으면 한 10억쯤 내고 구원받았으면요, 그 10억 때문에 막 할 건데, 은혜로. 세상만 하면 공고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바벨탑도 망해버렸잖아요. 귀신성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올매에 걸려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걸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사단은 도망가게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는 축복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사문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장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전도 현장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레멘트를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후대고 우리의 모습이고요.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어떤 어쩌고 해도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우리가 렘트를 가슴에 두고 237을 가슴에 둘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첫째로 참 행복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삼청천에 올라갔다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로 행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정신무시 집중 기도하고 24, 25 영영 우리 영원한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언제 이렇게 되느냐? 말씀 받을 때예요. 예.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증거를 말씀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지역 살릴 때 행복하죠. 일도, 업도, 교회 일도, 연합하는 일도, 경제 회복도, 빛의 경제도, 11조를 드릴 때도 행복해야 돼요. 11조를 안 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무 삶의 근거가 없습니다. 11지파가 땅 내놓고 돈 내놔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왜? 복음만 전달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15조 내 것이다. 아깝다. 아까우면 생명 내놓으면 됩니다.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1억 정도 빚내 가지고 막 1,000만 원만 내놔라. 1억 막 그냥 놔두고 9천만 원 니만들라고 1,000만 원만 내놔라. 그래도 안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와 있죠? 종이 동안에게 빚졌는데 그거 안 내놓는다고 감옥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알고 나서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 있어라.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헌금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왜냐? 내가 11조를 100만 원 드리면 하나님 내게 1,00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900만 내 거잖아요. 100만 원만 하나님 도로 드리고. 원금도 안 내는데.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인정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왜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늘 어떻게 거기도 계시고 저 음보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더라. 무소부재, 무소불능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이 한 주간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성경에 봅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 염려 근심 막 그냥 성질을 불 끓으면 찬송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탄식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목사는 맨날 그러잖아요. 찬송은. 하나님 함께 하면 그래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잔치 때 목사님 예배 시간 찬송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어요. 나는 할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찬송하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랬습니까? 왜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다 내놓는다, 하나님 다 그냥 혼자 꿀꺽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은요, 100배, 1000배, 만배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래서 수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랬잖아요. 믿기로 작정되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다 있어요. 두 번째로,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왜냐? 맡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자녀를 돌봐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니요. 이번에 돌보는 거 보세요. 아무리 해도 보세요. 자, 가서 다 코로나 걸려왔잖아요. 그럼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비록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에게도 같이 하라. 그렇죠? 자기 남편에게도 복종할지니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는 가정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 해가지고 나를 만나 나처럼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나가던 사람은 하나만 필요해요. 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겉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속으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될 수 있느냐? 자녀는 혼자 놓은 게 아니잖아요. 둘이 낳았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의 하슬이 가득한 자는요, 멸시를 안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때에, 맨날 쳐다보고 산다고 뭐 언제나 뭐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고 표시하고, 마음으로 그냥 안 되면 뭐 불평도 하고, 그걸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기업으로 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길러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를 것이냐? 내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받은 그 믿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기업인데 믿음이 안 심겨지면 기업이 아니고요. 기업이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큰 기업을 만들려 하는데 아들이 받아가지고 흥청만 다 쓰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의 길이라. 오래오래 유지하는 길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어떻게 도웁니까?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도와야 돼요. 성경에야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씀 따라가면 너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안 망하면 뭐합니까? 성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찾아갈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씀 주셨죠. 그래서 또 성경 말씀 줍니다. 잠언서에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가설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는 아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영적 만족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잘 알죠? 사도행 16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집이. 간수양 너와 내 집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문제에 있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영양가 없는 말도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왜입니까?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요,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존경할 줄 몰라요. 애들처럼 막 대해요. 막 욕도 해요. 성경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내가 남자를 주인으로 섬길 때에 내가 남자의 몸처럼 사랑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경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여호수아 24장에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여기도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고 하나님 함께 역사를 본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 겁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데 해라.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게 좀 그거하고 이게 좀 이거 하지만 나는 내 집은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고백이 그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와요.
유대인이 먹지 못한 게 가득 들어있어요. 못 먹는다 그랬어요. 또 내려왔어요. 우리 먹는 거 아니라 그래서 또 내려왔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네. 왜 그러냐. 그때에 고넬료 집에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갔어요. 결국 어떤 역사를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 충만해져서 세례주고 영접하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틀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거. 예루살렘 돌아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째요? 안 믿는 집에 불신자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왔냐? 좀 떳떳하면 될 건데. 가니까 성경이 역사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사역의 마지막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은요, 언제든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완전히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전에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무슨 그게 가치가 있고 영양가가 있습니까? 죽을 판인데. 죽을 판인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살 것을 말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준비도 안 했잖아요. 감옥에도. 여러분 자꾸 전도하고 사람 만나고 그거 하지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보잖아요. 고넬료 못 만날 테니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옥문이 열리고 다 그냥 열리고 놀래잖아요. 그거 뭐 보세요. 옥졸들이 와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법은 뭡니까? 이는 이로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옥졸들이 오면서 없는 줄 알고 칼 들고 왔어요.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그럼 뭐라 했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깜짝 놀랐죠. 그 얘기를 관수에게 얘기합니다. 관수를 만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떠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힘들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행복한 말씀이 나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거꾸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아무 영향가치 없는 거 오늘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여정 누릴 때 행복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죽고 없으면 내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확실한 언약을 누릴 때 행복하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사탄과 전쟁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될 때 사탄은 꺾이잖아요. 전쟁하는 거예요. 빛의 경배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보고 언약을 붙잡을 때에 행복한데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끝나고 강대국이 아무리 크다고 무너지는 거 보세요. 강대국 지도자들 지금 참 무너지는 거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1장에 안디옥 교회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경제가 회복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만 전달하면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것만 전달하면 돼요.
과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과거 잘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자, 두려움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져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서에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행사를 하나님 자꾸 내가 빠지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다 되는데 왜 내가 하려고 그럽니까? 5월달 한 조각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내가 하려고 나서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세요. 그게. 우리 여기서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하고, 그래도 내 말이 들려져야 되고, 그래도 내 말이 인정돼야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이만희 하나님 지금 감옥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교회도 문 못 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니까요, 계속 영이 죽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도 모르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12가지에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기도하고 복음만 해서 기도하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 준비하셨잖아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 바울을 바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이번에 잔치 때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할 사람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그랬어요. 야, 저 마게도냐 올라가라.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 올 텐데 네가 좀 인도해라 그랬어요. 뭐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은 믿는 사람 다 죽는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가라. 그렇게 의양양하던 바울도 꺾여집니다. 아나니아까지 얘기하는데 눈이 감겨버리잖아요. 그때 묻습니다. 아나니아가 묻는 게 아니에요.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내가 피파는 예수다. 왜 그럽니까? 너는 앞으로 왕들의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복음전을 그릇이다. 여러분 앞에도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냥 우리 렘들을 자꾸 소홀히 하느냐? 2, 3절을 왜 얘기하느냐?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있으면 돼요. 정말로 남은 시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후대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기독교 방송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지금 3,000명인데요 주일학교가 100명도 안 된대. 3,000명 같으면요 주일학교가 150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라도 100명도 안 된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앞으로 어쩔까? 그래서 학교를 만들까? 학교 만들어가 세상 얘기를 할 필요 없지요. 진짜 말씀하는 렘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선별도 하시고 시간도 정하시고 날짜도 정하시고 만남도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있는 말씀입니다. 25장에 보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때는요, 그 큰 뭡니까? 돌을 가지고 맷돌 만들어서 소가 돌리잖아요. 그런데 곡식 좀 먹느라고 입 막아버렸어. 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일 못해요. 먹어봐야 얼마 먹겠어. 소 한 입 먹으면요, 그걸 얼마 동안 씹잖아요. 또 계속해서 되새김이 나잖아요.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 일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판단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아이고, 누구는 어떡하고 누구는 어떡하고, 누구는 어떡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하나님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목에 모자라도 7분이 8분이라도 하나님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들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내 이름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렘턴을 다 자식 삼아 그러잖아요. 그들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심하고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고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오케이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가 3층 올라갈 때마다 감사해 속으로요. 내가 20분을 못 걸었잖아요. 모임에 가도 식사 자리에 가도 난 늦게 가야 돼. 왜냐? 20분 걸으면 다리가 안 떨어지니까. 그럼 앞에 가던 거죠.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요. 알았다. 한 5분 서야 돼요. 그럼 언제든 늦게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3층에 올라갔다 내려가도 괜찮고 5시간 걸어도 괜찮고 달섬으로 가가지고 만보 걸어도 괜찮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배하는 게 감사 안 나오면요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세요. 왜 시간 내버립니까? 집에 가 텔레비 보면 좀 막 풀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미래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게 왜 나옵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누리고 행복하면서 주의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50년 같이 살아보면요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목표가 같으면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목표만 같으면 됩니다. 그럼 돌아서면 안 돼요. 그 목표를 한 그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그럼 옆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이지. 그러면 감사한 거요. 서다 보면요 그러잖아요. 가다가 우리 집 사람이 차 타고 가면 그래요. 천천히 가자고. 이리 가자고. 가만히 있어도 가긴 가는데 당신 주관이야. 빨리 가면은 불안하니까. 딴 데 갈까 봐 같아가지고 이런 거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움직이셔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1.1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니까
아이고, 왜 그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면 안 됩니까? 뭘 봐줘? 순종해야지, 하나님 간대로. 함께는 뭡니까? 함께 가는 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그 함께 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거꾸로 와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왜냐?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거 가지고 행복 누리려고 그러고 물질과 누리려고 명예가 누리려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에는 사단에게 매여 나오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